3부 심판과 소망, 포로기와 귀환의 여정. 한때 위대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잔혹한 손에 의해 사라졌고 백성은 열방에 흩어져 다시는 하나의 민족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잠시 보존되었으나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짓밟으며 북왕국과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던 성전은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금은 보물은 약탈당했으며 거룩한 뜰은 더럽혀졌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궁전은 쓰러졌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 왕국의 상속자였던 백성은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는 말씀처럼 그들은 70년 동안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고 정체성은 흔들렸고 소망은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남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처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선언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눈물 흘리던 예레미야조차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는 말씀처럼 제국은 흥망성쇠하고 바벨론조차도 역사 속 파도에 무너졌습니다. 주전 539년 동쪽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일어나 단번에 바벨론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몰락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칙령이었습니다. 이방의 왕 고레스가 이사야가 200년 전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그의 앞에 굴복하게 하며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노라 는 말씀처럼 고레스는 전무후무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리하여 긴 귀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자 정통성을 지닌 스룹바벨의 인도로 첫 무리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옛 영광의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로 남아 있었고 성벽은 흩어진 잔해였으며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기초를 놓을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했으니 진정한 회복은 돌과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젊은이들은 환호하며 기뻐 소리쳤고 옛 성전을 기억하던 장로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처럼 옛 성전을 보았던 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이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기쁨의 소리와 슬픔의 눈물이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낙심하여 하나님의 집은 방치한 채 자기 집만 짓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영을 일깨우셨습니다. 학개 1장 4절처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는 말씀에 백성은 다시금 공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학개 2장 9절처럼 이후의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고 여호와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성전은 세워졌으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섬기던 유대인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처럼 주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그의 간구에 감동된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허락을 내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모아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처럼 무기를 잡은 자는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더라 는 기록처럼 단 52일 만에 성벽은 다시 세워져 민족의 정체성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참된 회복이 성벽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에스라와 함께 백성을 모아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고 말씀을 들은 백성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에스라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는 선언처럼 성벽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으며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더 큰 구속의 그림자였으니 돌과 인간 왕으로 세워질 나라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은 여전히 흐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회복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왕,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에스더서는 전혀 다른 공간,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이야기의 모든 장면에 배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사 제국에서 민족의 멸망 위기 앞에 섰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로서 편안한 궁전 안에 있었지만 민족을 위한 목숨건 결단을 통해 결국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선택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세 권의 책은 고난과 회복, 침묵과 개입, 말씀과 행동이 어떻게 엮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회복을,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재건을,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섭리 속의 구원을 증언합니다. 침묵을 깨고 오신 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침묵의 시간과 약속의 성취.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왕,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예언한 때로부터 무려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적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철권 아래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웅장한 돌과 금으로 치장된 건물은 민족의 깊은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대 속에서 불안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주관하며 약속의 성취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천사의 방문과 마리아의 순종.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의 작고 평범한 마을 나사렛의 마리아라는 한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 앞에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한 말씀은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3033.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국의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의 태중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물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천사의 설명을 들은 후 그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구속의 계획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순종과 베들레헴의 밤. 이 기적적인 탄생의 여정은 오직 마리아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고 깊은 배신감과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는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으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믿음으로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의 순종이 있었기에 메시아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내려져 모든 백성은 각자의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야 했습니다.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약 150km에 이르는 힘겨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도착한 그들에게 베들레헴의 여관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만왕의 왕이 태어날 곳은 화려한 궁궐도 안락한 여관도 아닌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이었고 아기 예수는 냄새나는 구유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 겸손한 탄생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거부하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고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힘과 권력의 모습이 아닌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고 약속의 빛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 들판에 임하며 그 침묵을 깨고 온 세상에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찬란한 빛과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주저없이 마구간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잊혔던 구원자 탄생의 소식이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복음이 모든 사람, 특히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권력의 어둠과 왕의 질투 헤롯의 학살. 이 기쁨의 소식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은은하게 퍼져나갔지만 예루살렘의 왕궁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에 의해 세워진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잔인한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물었을 때 헤롯은 심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물었고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불안과 질투에 휩싸인 헤롯은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알아내고 그들에게 아이를 찾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속였습니다. 겉으로는 경배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속내는 새로운 왕을 제거하려는 살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헤롯의 교활함을 앞섰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사라지자 분노한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참혹한 학살은 예레미야의 예언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를 성취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피난과 돌아옴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은 헤롯의 잔인함으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이 떠나기 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명령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떠났고 그들은 헤롯의 학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호세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메시아를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천사는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예수는 왕궁이 아닌 목수의 집에서 권력과 영광이 아닌 평범하고 낮은 모습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거의 없지만 12살 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사건은 빛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지혜로운 대답에 학자들이 놀랐던 이 일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어둠과 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림 없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부모가 찾았을 때 소년 예수는 누가복음 2장 49절처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말씀으로 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그가 이미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공생애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순종하며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과 메시아의 등장, 수십 년의 침묵이 흘러 마침내 그 침묵을 깨는 한 목소리가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지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외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외침에 감동하여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혹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회개가 필요 없는 한 인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즉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았고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오실 분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17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순간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장엄한 장면이었습니다. 광야의 시험과 사명의 시작.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는 마지막 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금식 후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진 순간 사탄이 그에게 다가와 세 가지 시험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고 말하며 천사들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능력을 과시하여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유혹이었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통 없이 왕의 자리에 오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담이 에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자리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떠나갔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수종들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예수의 사역은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이 열렸고 세상은 이제 결코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3부 심판과 소망, 포로기와 귀환의 여정. 한때 위대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잔혹한 손에 의해 사라졌고 백성은 열방에 흩어져 다시는 하나의 민족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잠시 보존되었으나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짓밟으며 북왕국과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던 성전은 불타 잿더미가 되었고 금은 보물은 약탈당했으며 거룩한 뜰은 더럽혀졌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궁전은 쓰러졌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 왕국의 상속자였던 백성은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는 말씀처럼 그들은 70년 동안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고 정체성은 흔들렸고 소망은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남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처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선언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눈물 흘리던 예레미야조차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는 말씀처럼 제국은 흥망성쇠하고 바벨론조차도 역사 속 파도에 무너졌습니다. 주전 539년 동쪽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일어나 단번에 바벨론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몰락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칙령이었습니다. 이방의 왕 고레스가 이사야가 200년 전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그의 앞에 굴복하게 하며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노라 는 말씀처럼 고레스는 전무후무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로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리하여 긴 귀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자 정통성을 지닌 스룹바벨의 인도로 첫 무리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옛 영광의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로 남아 있었고 성벽은 흩어진 잔해였으며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기초를 놓을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했으니 진정한 회복은 돌과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젊은이들은 환호하며 기뻐 소리쳤고 옛 성전을 기억하던 장로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처럼 옛 성전을 보았던 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이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기쁨의 소리와 슬픔의 눈물이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낙심하여 하나님의 집은 방치한 채 자기 집만 짓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영을 일깨우셨습니다. 학개 1장 4절처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는 말씀에 백성은 다시금 공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학개 2장 9절처럼 이후의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고 여호와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성전은 세워졌으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섬기던 유대인 느헤미야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처럼 주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에게 은혜를 베푸사라는 그의 간구에 감동된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허락을 내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모아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건을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처럼 무기를 잡은 자는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더라. 는 기록처럼 단 52일 만에 성벽은 다시 세워져 민족의 정체성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참된 회복이 성벽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에스라와 함께 백성을 모아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고 말씀을 들은 백성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에스라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는 선언처럼 성벽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으며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더 큰 구속의 그림자였으니 돌과 인간 왕으로 세워질 나라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눈물 속에서도 소망은 여전히 흐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회복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왕,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에스더서는 전혀 다른 공간,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이야기의 모든 장면에 배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사 제국에서 민족의 멸망 위기 앞에 섰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로서 편안한 궁전 안에 있었지만 민족을 위한 목숨건 결단을 통해 결국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선택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세 권의 책은 고난과 회복, 침묵과 개입, 말씀과 행동이 어떻게 엮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회복을,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재건을,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섭리 속의 구원을 증언합니다. 침묵을 깨고 오신 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침묵의 시간과 약속의 성취,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왕,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예언한 때로부터 무려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정치적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철권 아래 외세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웅장한 돌과 금으로 치장된 건물은 민족의 깊은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대 속에서 불안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주관하며 약속의 성취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천사의 방문과 마리아의 순종,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의 작고 평범한 마을 나사렛의 마리아라는 한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 앞에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한 말씀은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3033.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영원한 왕국의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의 태중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물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천사의 설명을 들은 후 그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구속의 계획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순종과 베들레헴의 밤. 이 기적적인 탄생의 여정은 오직 마리아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듣고 깊은 배신감과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는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으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믿음으로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의 순종이 있었기에 메시아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내려져 모든 백성은 각자의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야 했습니다.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약 150km에 이르는 힘겨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도착한 그들에게 베들레헴의 여관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만왕의 왕이 태어날 곳은 화려한 궁궐도 안락한 여관도 아닌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이었고 아기 예수는 냄새나는 구유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 겸손한 탄생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거부하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고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힘과 권력의 모습이 아닌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고 약속의 빛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 들판에 임하며 그 침묵을 깨고 온 세상에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찬란한 빛과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주저없이 마구간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잊혔던 구원자 탄생의 소식이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복음이 모든 사람, 특히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권력의 어둠과 왕의 질투 헤롯의 학살. 이 기쁨의 소식은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은은하게 퍼져나갔지만 예루살렘의 왕궁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에 의해 세워진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잔인한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물었을 때 헤롯은 심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물었고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불안과 질투에 휩싸인 헤롯은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알아내고 그들에게 아이를 찾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속였습니다. 겉으로는 경배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의 속내는 새로운 왕을 제거하려는 살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헤롯의 교활함을 앞섰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사라지자 분노한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참혹한 학살은 예레미야의 예언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를 성취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피난과 돌아옴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은 헤롯의 잔인함으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이 떠나기 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명령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떠났고 그들은 헤롯의 학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호세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이집트에서 메시아를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천사는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예수는 왕궁이 아닌 목수의 집에서 권력과 영광이 아닌 평범하고 낮은 모습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거의 없지만 12살 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사건은 빛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지혜로운 대답에 학자들이 놀랐던 이 일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어둠과 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림 없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부모가 찾았을 때 소년 예수는 누가복음 2장 49절처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말씀으로 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그가 이미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공생애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순종하며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과 메시아의 등장. 수십 년의 침묵이 흘러 마침내 그 침묵을 깨는 한 목소리가 요단강 근처 광야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지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외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외침에 감동하여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혹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회개가 필요 없는 한 인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즉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았고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오실 분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17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순간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장엄한 장면이었습니다. 광야의 시험과 사명의 시작.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는 마지막 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금식 후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진 순간 사탄이 그에게 다가와 세 가지 시험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고 말하며 천사들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능력을 과시하여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유혹이었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통 없이 왕의 자리에 오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담이 에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자리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떠나갔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수종들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예수의 사역은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이 열렸고 세상은 이제 결코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